또 우리 자매들이 부르니까 또 의미가 더 살아나네요. 예. 자, 오늘 우리 교육의 날 두 번째 주일인데 교육에 관한 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3장 우리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예.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고 1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기쁨, 믿음,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또 찬미 모든 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주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우리 전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또 도전을 받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의 달인데 저희들이 참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하며 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저전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놀라운 변화된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쓰면 이게 마스크가 자꾸 내려와서 자, 오늘은 예화를 들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동부 켄터키 산속에서 농장을 하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식탁에 앉아 그 낡고 떨어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자는 할아버지가 너무 닮고 싶어 가능하면 모든 것을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을 책을 덮자마자 바로 잊어버렸다. 그러니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금방 잊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난로에 석탄을 넣다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이 낡은 석탄 바구니를 강으로 가져가서 물을 담아오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손자는 석탄 바구니를 강으로 가서 물을 담아오라고 해서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야, 너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자, 빨리 움직여서 또 오는데 또 다 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더 빨리 새지 않도록 빨리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아이가 느끼면서 이거는 도저히 이 물을 담아올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다른 물통을 가지고 물을 떠와야지 여기 바구니는 도저히 물이 새서 물을 가지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는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한 번 더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면서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한테 불가능하던 것을 아무리 뛰어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가 봐요, 소용없잖아요 하고 얘기했을 때 너 쓸데없다고 생각하느냐 하고서 바구니를 한번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이는 바구니를 쳐다보았고 바구니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석탄 바구니 지금은 깨끗해졌지 않냐? 얘야,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일과 같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을 읽을 때 그것이 너를 깨끗하게 해주고 바꿔 놓는단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받을 교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읽도록 시간을 내자는 거죠. 할아버지와 또 이 손자처럼. 두 번째, 한 단어도 간직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성경은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천 집사님이 이해가 돼요. 자주 반복해도 잊어버린다. 그러나 남는 것이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활, 승리 생활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구정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며느리 자매에게 좋은 태교법으로 잠언 31장까지 있는데 매일 한 장씩을 읽어주라 그랬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모델 사정이 되면은 그날 날짜가 무슨 날이냐 보고서 제가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거든. 여기 할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다 기억하고 다 이해는 못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즉 성숙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일을 잘 성과를 내고 성공한 것보다는 우리 먼저 그거 이전에 충실하고 신실한 기본적인 사람이 먼저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갖춰지면서 우리는 일들의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성과,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지 아니하면 그 일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성숙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그 손자는 훌륭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뭐든지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으니까 잘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서 속고 있다.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런 세상에서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성경은 성숙하게 되게 우리를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속이고 속고 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거룩한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속이고 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도 또 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 디모데후서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이잖아요. 여러분 1절부터 보면은 아주 이 유명한 말씀인데 1절에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이렇다. 마지막 때 위험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때 위험하다. 다른 때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위험한 때라고 하는데 고통의 때라고 그랬고 또 다른 데 보면 몹시 사나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점점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되면은 위험한 거, 고통, 사나워진다.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쭉 보면 22가지를 얘기합니다. 울밍턴이 그 조상고에 2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22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이 쏟고 속인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읽어보면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22가지 이렇게 말세에 예를 든다면 위험한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탐욕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렇게 22가지가 나와요. 22가지 중에 오늘 13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세에 이렇다. 우리가 말세 많이 했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상당히 강팍해져 가고 또 점점 사나워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참 세상 서로 돌아가는 일을 보면 누구 말이 참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를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발생했다. 또 우한의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이제 상원의원에서도 제시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서 얘기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한 20%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20% 정도는 4분의 1이 믿고 있다고 그 조사에 나왔잖아요. 우한 그 시장에서 아니면 시험실에서 바이러스 유출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원이 그때는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미국에서 발생한 거다. 미국에 그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있다고 2019년 12월 코로나19 항체가 존재한다고 보고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국 독감이 퍼졌다고 중국의 또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사이트에 구글에 코로나19 음모론 또 코로나19 백신 음모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국내외 언론 기사들을 신뢰해야 될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쏟고 속이고 사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 법조계를 보십시오. 대법원장 김명수 그분이 얘기하는 거,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거, 박범계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거, 누구는 정치 검사다, 누구는 정치 판사다, 혼돈 자체입니다. 지금 공감하시죠?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이런 사법부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불리하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그러면 이제 분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치료 왜 내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각 나라가 당신들이
그 바이러스 만약 유출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지난 WHO에서 그 우한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러 들어갔잖아요. 우한 시장도 가보고 또 바이러스 그 실험실도 가보고 했는데 뭐 중국에는 우리 자신 있다 와서 검사해 봐라 그러지만 그게 또 쉽게 됩니까? 자, 또 법을 해석하는 것도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불리하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점점 악해져서 속이고 쏟고 산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국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그 구령 상담한 그 간증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 상담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자신이 죄인 것을 아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예, 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무엇을 물어볼 때 불리하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걸 알아요. 부모님 뭐 물어보면 불리하면 거짓말 시키고 선생님이 물어봐도 불리하면 거짓말 시킨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쏟고 속이고 사는데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 지금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 10장은 12제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미안합니다. 10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쏟고 속이고 사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가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직장의 동료들하고 근무하면서 또 친구들하고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속이고 쏟고 사는구나. 자, 바울은 지금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악한 자들의 유혹하는 자들은 악한 자를 유혹하냐 점점 더 쏟기도 속이게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너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쏟고 속이는 세상에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려면은 거룩한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자, 앞에 이런 일이 22가지나 있다.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22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이 반대될 때 그러나라고 쓰잖아요. 반대되는 상반될 때 쓰는 이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자, 배우고 확실하게 된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물론 여기 구원은 뭐 두 가지 다 해도 적용시켜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의 구원 또 생활 가운데 구원 다 좋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마 생활 가운데 구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요.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악한 때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왔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 기록을 알았다 그럴 때 우리는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지금 3장인데 디모데 후서 3장에 1장에 가면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에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꿈을 있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 헬라인이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일찍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꾸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게 갔거든요. 여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더베 출신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더베와 루스드라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루스드라에서는 큰 일이 일어났었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또 더베를 들렸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도 행하게 하셨지만은 또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명한 16장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더라. 자, 14장에 1차 성경일 때 구원받았고 2차 성경일 때 다시 들렀다 가는데 디모데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부터 이제 바울의 제자이면서 사역자, 동역자이면서 선교 여행을 계속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그 바울 사도는 자기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아주 기쁨이 충만했고요. 또 그의 믿음을 회상해 보면 눈물도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디모데가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였던 것은 먼저 바탕이 잘 준비가 됐었어요. 뭐든지 바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늦게 구원받고 소명받았고 목회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 바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는 걸 듣고 그때 받아들이게 되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의 목적은 여기 쭉 보면은 성경은 지혜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지혜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가 중요하고 생활 가운데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유대인들은 지혜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도 잠언에 보면은 그렇고 유대인들은 지혜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가 없도다.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보다도 지혜가 더 낫다 이거예요. 자, 지혜의 오른쪽에는 많은 날이 있고, 즉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가 있고 재물과 명예가 있고 또 즐거운 길이고 화평인데 이거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보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에 구절 명절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며느리에게 좋은 태교법으로 자문을 소개한 걸 이해가 되시죠? 왜?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한 장씩은 읽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요즘은 참 임산부들이 태교에 대해서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잠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뭐 동화도 읽어줄 수도 있고 뭐 얼마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엄마도 변하고 아이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가 지혜롭고 구원받게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준 말씀 때문에 그렇다. 꾸밈 없는 믿음 아주 순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뛰어나지요. 이렇게 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전체 노벨상의 26%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최상위 부자들의 4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 변호사들의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변호사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송 승소율이 유대인 그 변호사들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젠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성공은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며 교사는 부모다. 유대인에게서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것이지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무의식 중에 믿음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납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납비 중심. 자, 하나님 중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회당 중심은 이사할 때 회당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가가 우선순위랍니다. 우리를 한방 팍 땡겨 주시죠. 회당 중심, 이사할 때 회당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가가 먼저 그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랍비 중심은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에는 랍비가 고용되어서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리더다. 자,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납비 중심.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규모 있고 아름답고 잘 발전하는데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가 전해야 되겠다. 부모님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나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사이버로서 청강할 수가 있으니까 부족한 교사들에게 부족하냐, 내가 계시록이 부족하냐, 바울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다 있단 말이죠. 27과목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해서, 왜냐하면 또 사이버를 하니까 올려놓고 내가 필요한 때 보면 되잖아요. 올려놓은 것을.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그런 얘기해서,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구원에게 이르게 한다고. 너가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생활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16, 17절이 중요한데, 모든 성경 기록은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지요. 교리, 성경 말씀입니다. 교리. 자, 안에서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받아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올바른 것이 무엇, 바로잡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의료교육한 것 무엇인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신구약 말씀, 또 잘못된 것 책망, 또 바로잡는 것,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디모데 후서, 지금 우리는 3장 16, 17절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전 이거하고 그거하고 짝을 잘 이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쉐마 교육 많이 들었잖아요. 그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서 또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모든 성경 기록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그 구절하고 이 구절이 너무 매치가 잘 되고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며,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를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여기에 보면 손목에 묶고 지니고 다니고요, 집의 그 문 기둥에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문 기둥에 넣어두고 있어요. 넣어두는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매주자라 그럽니다. 매주자. 이스라엘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구리온 공항에 가면은 그 기둥에 저런 기둥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통이 큰 게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게 통을 갖다가 매주자는데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관문에 들어오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문에 보면은 또 이 매주자 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담겨 있다고요. 가지고 다니고 문의 기둥에 있고 공항에도 있고요. 이 쉐마 교육이다 이랬어요. 그럼 두 가지죠.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배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그거를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걸 암송을 한다 그럽니다. 아침에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암송하고 저녁에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암송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를 알기 전에 그들보다 이것부터 먼저 암송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죽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 주 2세기경의 랍비였던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할 말이 없느냐. 그럴 때 쉐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순교당할 때 전부 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고 전부 순교당하고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와 그러면은 디모데도 이거를 암송하면서 살았구나.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또 암송하고 저녁에도 또 죽을 때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어느 민족 못지않게 이 신앙으로 참 잘 무장된 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쉽게 다른 데 가서 동요돼 버리고 포기한단 말이죠. 생활이.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게 하자. 우리 부모에게 있게 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손자처럼 이해가 안 되고 안 난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이해도 안 되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읽으세요 아침마다. 그래서 수철 담는 그릇을 갖다가서 계속해서 깨끗해진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승리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바울이 배웠던 그거고 아마 틀림없이 디모데가 배웠고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까요. 그렇게 배웠겠죠. 잘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잊지 마시고 디모데 후서 3장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 3장 마지막 구절들이죠. 17절까지 있으니까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양식으로 삼고 영의 양식, 혼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도 영의 혼의 양식으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보고 그 제자인 여호수아 보고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그런즉 너희는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믿는 가정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다는 걸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쭉 이제는 대대로, 손자라고 하면 안 돼요. 요새는 손주라 그래야 됩니다. 남녀 불평등 얘기하고 손주라 그러면은 손자 손녀 다 돼가는데 손자라고 하면 안 된대요. 차별한다고 손녀하고. 근데 성경에는 남자들 위주로 많이 나와요. 어쨌든 또 책임성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디모데가 승리한 것처럼 또 바울이 승리하고 풍성한 삶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좋은 교육으로 가장 좋은 성경밖에 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으니까 창조주가 사람에게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교육도 결론적으로 참 좋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 결론들이니까요. 모든 것을 행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는 것, 성숙케 하는 것, 또 모든 일을 잘하게 준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승리의 생활, 성공의 생활은 먼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바탕 없이 좋은 것 해도 여기 우리가 속이고 쏟고 산다고요. 그 실패하는 거죠. 외적으로는 성공이라 보이지 못해서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잘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서 그걸 했을 때에 하나님 보실 때도 성공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을 이루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제 우리가 또 구정도 세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그렇게 승리의 생활 또 풍성한 은혜의 삶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육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이제 말세가 돼서 점점 악해져서 속이고 쏟고 산다. 우리는 나가면 대부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이제 현황들이.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거룩한 성경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또 모든 일을 하기에 잘 준비되도록 갖춰지게 한다. 자, 우리 그런 또 교육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이렇게 예배